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창대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예, 오늘 2015년도가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한 해를 허락하셨는데 특별한 말씀을 또 우리가 첫 주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른 말씀을 보기보다 계속 주시는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그냥 말씀 이렇게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기고 벗어난 역사입니다. 한번 이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기고 벗어난 역사. 네, 그 괄호를 치고 제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는데요. 2015년도 저희 교회의 실천 비전이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뒤에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 2015년 실행 비전에서 주제 말씀이 내 백성이여 거룩하라. 주제 성경 구절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16절인데요. 그 밑에 말씀이 다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읽어보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2015년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공동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거룩함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닮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 것을 통해서 우리 더럽히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거룩함이 목회자들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담이 있는 것이 신학적으로 거룩함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다 했기 때문에 그걸 신학적으로 칼빈 주의를 따르는 모든 목사님, 목회자들에게는 전적인 타락이라는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서 나오는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영역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룩 그러면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물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지만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존재,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어렵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구원해 주시면은 그의 은덕으로 주님 나라에 가는,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거룩 그러면은 별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거론되지 않습니다. 의외로 거룩이라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믿음, 순종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을 닮아가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굵은 글씨로 한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가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가지고 스스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또 거룩해야 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 순종하는 자식, 순종, 사역, 우리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것, 세상의 욕심을 배우지 않는 것, 세상의 욕심을 흠모하지 않는 것, 사모하지 않는 것,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는 말이죠. 그리고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굵은 글씨의 말들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실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조목조목 요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고, 요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말씀통도 뭐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면 이제 율법이 되는 거죠. 율법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담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이 충만함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먼저가 그것이 아니고 먼저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을 따라 15장 전체, 계시록 15장 전체가 주는 것은 오늘 이 제목과 같이 이기고 벗어난 역사. 누가 이기고 벗어나냐? 누가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역들과 모든 세상의 더러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뚫고 결국에는 이기고 벗어나게 되냐? 바로 괄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혼합한 백성. 세상 것들을 다 거머쥔 백성이 아니라 오늘 이 제목처럼 거룩한 백성,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말씀 있잖아요. 맨 마지막이 이겁니다. 이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됐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너 거룩해라 이랬다 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 들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합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조건들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에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오히려 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오히려 더 세상 것들을 모델 삼아서 따라가려고 하는,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고 세상이 예수를 따라와야 되는 구도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지경이 있으니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귀로 뭔가를 들으려고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들. 이미 주어진 말씀. 이 베드로도 그 당시에 신앙인들에게 권면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권면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근원이 어디냐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베드로 때는 신약성경이라는 게 없었죠. 구약성경이 있었으니까 모든 말씀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구약에 있는 그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다 오는 거죠. 자기가 하는 말이 없어요.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기고 벗어난 이 거룩한 백성이 무엇을 가지고 이기고 벗어나냐면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안에서 다 약속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모든 영광을 다 줬어요. 누리지 못한 건 그들의 이 연약함과 범죄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싫어하고 마음으로부터 싫어하고 아버지의 모든 판단과 선택에 대해서 전혀 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그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저런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저 아들을 위해 어떻게 이 소를 잡고 어떻게 이 고기를 내어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껴주고 하냐고. 도저히 큰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아버지 옆에 있을 때에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던지는 얘기예요. 이 큰아들이 늘 제가 아버지 옆에 있을 때는 저를 위해 한 번도 고기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손을 잡아준 적이 없어요. 저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막 한탄하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뭡니까? 야, 이 모든 게 다 네 거야. 그 한마디를 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고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굴복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 다르게 해석해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 하나님 무서우신 분. 되게 이 한국의 한국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이 많이 있대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그래도 그럴 것이 한국의 아버지들은 자상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무뚝뚝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상처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오해하죠.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어떻게 여러분들 그 광고 CF 보면은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어떤 아빠가 아기한테 아빠 해봐, 아빠. 그랬더니 아빠를 해요. 그랬더니 아빠를 골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니까 그 애기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엄마 그러는 거예요. 아빠를 계속 잘했는데 아빠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중에 뭐 아플 때 그러면 엄마, 어디서 맞고 들어오면 엄마를 찾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래서 잘해줄 필요가 뭐가 있나, 항상 엄마를 부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빠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서 요즘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드라마나 이런데 CF 보면은요,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아버지가 직장에서 힘들게 가족들을 위해 부양하고 술을 먹는 이유도 왜 그러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해주자. 뭐 이런 캠페인도 일어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고. 요즘 여러분들 그걸 뉴스 보셨어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연령대로 보니까 40대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살률이. 40대 자살률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요,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것도 말단 직원이 아니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해했어요. 아버지 무서우신 분. 막 명령하시는 분. 명령조로 얘기하고 나의 어떤 아픈 부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영광을 다 준 영광을 헌신짝 버리듯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하고 밀접하고 친근한 우상 숭배를 막 하는 거죠.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 마냥. 근데 전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우상들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영광을 다 주었는데 이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깃발을 어디에다가 옮기십니까? 열방과 이방인들에게 다 펼쳐놓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엄청나게 사용하시는데 아주 뜨겁게 사용하시죠.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름처럼 불러낸 자들,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불러낸 자들인데, 불러낸 자들인데 이 불러낸 자들의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움츠려 들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저하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고난과 환난으로 흐트러 버리시죠. 그리고 흐트러진 교회가 계속적으로 사역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안디옥에 가서도 교회를 세우고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을 위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깃발을 옮기시는 거예요. 계속 깃발을 옮기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 천국의 열쇠와 다윗의 열쇠를 주셔서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누리도록 하셨어요. 이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아닙니까? 모든 권세를 다 행하도록 했는데 왕의 인장 반지를 왕자에게 줬다는 것은 내 왕위를 너에게 물려주고 내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의 인장 반지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사용할 영광을 누릴 권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론이고 실제로 보니까 교회가 2000년 동안 이걸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론은 그렇지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만 예수님도 그러하기를 원했지만 실상 그것을 받아들인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또 실수를 저지르고 또 그 영광을 훼손시키고 헌신짝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 권세를 또 누리지 못한다. 우리 주님이 언제까지 참으시겠어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이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겠냐? 근데 우리 주님이 교회라고 하는 다른 이 대안을 지금 주시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주신 이 교회를 아직까지도 끌고 가신다는 것은 아직도 이 교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고 주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 교회를 통해 마지막을 끝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라고 하는 정의가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계시록 15장을 통해서 교회는 뭐냐? 따라해봅시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교회는 바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거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교회가 이걸 해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회가 될 수 있죠.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야 교회를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갈 때 그들 공동체를 그냥 이스라엘 민족하지 않고 광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2000년 전에.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신학을 배워서 광야 교회라고 말한 신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스데반 집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님을 따라갔던 그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교회입니다. 교회죠. 불러낸 자들이잖아요. 확실한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는 구약과 신약 통틀어 2000년 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교회는 맞습니다. 이 15장에 나와 있는 이들 누굽니까? 이기고 벗어난 백성. 2절에 보니까 15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무엇을 이기고 벗어났죠? 그의 짐승과 그의 우상과 예. 왜 여기다가 그 이름의 수를 또 이 이름의 수가 뭡니까? 짐승의 수 아니에요. 저는 정말 너무 답답한 게 상식적으로 이름의 수가 666이 신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상징이라면 이게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상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고 얘기한다면 왜 여기다가 짐승, 우상,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콘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접대하는 불신의 아이콘들이 다 나왔잖아요. 짐승, 우상. 뭐 하려고 또 뒤에다가 이름의 수라고 거기까지 나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는데. 굳이. 여러분들 짐승이 뭐죠? 짐승. 여러분들 짐승, 여기 나온 짐승 그러면 삼척동자도 그냥 어느 정도 이 신앙생활 그냥 하신 분들도 여기 나온 짐승이 개나 고양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어요. 여기 짐승을 그렇게 보는 분이 없습니다. 신학을 배우지 않아도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지 않아도 설명을 듣지 않아도 여기 나온 짐승이 그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여기 짐승이 우리 동물원에 가면 있는 호랑이나 사자나 기린이나 그런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습니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아요. 그럼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우상은 누굽니까? 그의 우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에 그라고 지칭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의 우상. 그의 우상이면 그냥 우상도 아니고 그의 우상이면은 정확하게 타겟이 뭔지를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의 우상. 뭡니까 이게? 어디에 거론됐던 우상이죠? 13장, 12장, 13장에 거론됐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우상입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에요. 짐승은 뭐죠? 12장, 13장에 나온 그 짐승입니다. 우상은 뭐죠? 12장, 13장에 나왔던 그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성경에 보니까 역사적으로 다 있었죠? 그죠? 구약에도 우상이 있어요? 그럼 그냥 우상이라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그의 우상, 마지막 때 일어날 우상을 말해요. 12, 13장에 거론된 그의 우상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론된 12장, 13장에서 거론되었던 그 마지막 때 일어난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수님 있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시대마다 모든 우상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난 우상, 예수님을 어린 양을 대적하기 위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누굽니까? 주보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그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우상. 그 전에도 우상은 있었지만 그의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12장 13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우상. 말끝마다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폄하시키고 신관을 범신론적으로 확 열어놔가지고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 우상. 근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했는데, 이 우상은, 그의 우상은 아니다. 모든 구원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의 우상. 그 이름의 수는 뭡니까?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수입니다. 그의 이름의 수. 만약에 이것이 불신의 상태를 말하는 거라면 그냥 수라고 하든지 이름의 수라고 하든지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도 계속적으로 아니라고 말하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본인들이 막 연구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새롭게 막 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신학자들이 말한 거를 그냥 앵무새처럼 말하는데도 웃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 교회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들 아주 쉽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누구냐? 거룩한 자가 누구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그 사랑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 마음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위해서 뭔가를 다 해주지 않겠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은 내가 사랑한다 말하면서 뭔가 그에게 흘러가지 않는 것. 표현도 없고 말도 없고 근데 사랑을 한대. 근데 표현도 없어. 말도 없어. 어떤 제스처도 없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CF 중에 초코파이 선전 CF가 있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거기에 로고송이 뭐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말은 뭐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표현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초코파이를 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초코파이를 주는 게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뭔가 행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사랑하기 위해 뭔가 제스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랑 안 해. 그러면 세상 사랑하지 않는 내 행위가 있고 행실이 있고 제스처가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아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세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15장 말씀은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마지막 7 대접 직전에 마지막 나팔이 불거든요. 7 나팔.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데 그 뒤에는 나팔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는 이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호련히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돼요? 들려 올라가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환난 중간설도 많이 있고 아니 성경은 그렇게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죠? 이기고 벗어난 계시록 7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이들이 누굽니까? 그랬어요. 입맞은 사람들. 이들이 누구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어디까지냐면 6번째 나팔까지가 교회가 받는 교회까지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인들까지 그리스도인들까지라도 함께 받는 이 환난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짐승의 표가 시행이 되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놓고 폄하하고 신성모독하는 적그리스도 체제가 일어나고 전 지구적으로 확산이 되고 한 국가 한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지금 부분적으로 말살하죠. 중국, 이란, 북한, 그 다음에 IS 저 중동 지역에서 그다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그 무슬림 아주 구구 무슬림 단체가 계속적으로 나이지리아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교인들 학살하고 죽이고 하잖아요. 타겟이 교인들이죠. 보코하람과 IS는 연결되어 있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슬람 세계가 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성명으로는 겉으로는 우리 급진 이슬람주의자들하고 다르다 하지만 이슬람 세계는 지금 다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인들이 IS를 통해서 죽은 교인이 수천 명 되고 수천만 명이나 수천 명. 중국에서도 예수 믿다 잡히면은 연예인 돼서 쥐도새도 머리가 되는지 모르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순교당하고 있어요. 2007년도에 샘물교회 사건 터졌지만 2007년도에 터키에서도 독일 선교사님이 또 순교당해서 아주 잔인하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 지구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역에서 일어나죠. 국가에서 지역. 근데 마지막 때 환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다. 그게 6번째 나팔까지예요. 7번째 나팔 불면은 7 대접이 나오는데 7 대접은 교회랑 상관없어요. 7 대접이 떨어지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에게 떨어지는 이 심판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과 같이 또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께로 올라가죠. 그 내용이 15장인데 15장에 보면은 환란 이기고 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은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는 것은 시행될 때 이름의 수를 육육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받지 않은 자들. 이들이 주님께 올라가서 그들이 뭐 하냐면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이 2절에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되어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어느 장면에서 나오냐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과 모세가 막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림자가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실상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찬양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간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 건너편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군대들이 완전히 몰살당하고 건너오지 못하는 것처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 건너간 자들이 뭐예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여기는 어린 양의 노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구약시대 때 모세 때는 어린 양의 노래가 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실제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와 더불어 누구 노래를 하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노래라는 거예요. 진짜 노래. 그래서 이 찬양을 막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3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하시는 일 그 다음에 만국의 왕의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고 4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주의 의로우신 일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고 자 이것은 무엇을 찬양하는 겁니까? 주님의 일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떤 일을 하셨죠 지금? 세상을 주의 공의로 심판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의로우심을 가지고 그 길들을 새롭게 여시고 공의롭게 여시고 심판을 통해서 그 주의 의로운 일 또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십니다. 의로운 일 이 일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있을 동안에 밑에는 마지막 나팔이 불렀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 대접이 와장창 쏟아집니다. 속도전으로 빠르게 막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이 누구에게? 짐승의 16장 2절에 보면은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벌어집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죠. 피부병, 엄청난 피부병. 이게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때릴 때 악한 독종이죠. 피부병, 모든 짐승과 사람에게 악질과 독종이라고 하는 피부병이 막 일어납니다. 그게 그림자고 이게 실상인 거예요. 그때는 애굽의 사람들, 심판받는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받았지만 그게 이제 그림자고 실제로 벌어질 일이 우리는 상관없죠. 이 지구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그래서 16장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벗어나야 되는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그 사명과 책임이 이 교회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기고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 거룩한 백성. 그래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세상 좋은 것들 따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제가 그냥 말씀을 볼 때 말씀에 기록된 거니까 앞으로
믿는 자들 중에서도 배도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WCC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받고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듣도 보지도 못한, 물론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다 수용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 또 우리 권사님같이 오래 신앙생활, 옛날에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고 이런 분들이 볼 때는 듣도 보지도 못한 회개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막 인정하는 목사들을 보게 되고 그런 뉴스들을 아마 듣게 될 겁니다. 지금도 우리 조금씩 듣긴 듣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는 뭐 놀라지도 않아요. 지금 막 집단적으로 교단이 넘어가고 교단이 타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조영기 목사 넘어갔으니까 순복음도 교단적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돼요. 지상 최대의 교단 아닙니까? 순복음. 근데 넘어갔어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 총회장이나 그 집단을 이끌고 있는 리더십들 넘어가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 뭐 회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했어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일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어 마음을 열고 이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가는가. 이 시대는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시대가 되지만 교회는 더욱더 이기고 벗어난 역사, 이것을 이끌고 가야 돼요. 계속 이기고 벗어나야 됩니다. 이기고 벗어나야 됩니다.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모든 영광 교회가 누려야 되는데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세계의 아젠다가 뭡니까? 지금 평화 아니겠어요? 평화. 피스. 평화. 너도 인정, 나도 인정. 우리가 어떻게 평화하지? 종교가 이게 달라서 싸우니까 종교 통합. 정치가 이게 달라서 싸우. 어제 보니까 유엔에 대해서 TV에서 하더라고요. 유엔. 보셨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유엔. 저 보면서 제가 선체선이 놀랐어요. 유엔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유엔 잘 아시잖아요. 유엔이 그냥 냉전시대 때 세계를 조종하는 조종자 역할